작성하겠습니다. 박명란입니다. 제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렇게 빨리 간증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생명의 삶을 공부하면서 느낀 점과 그리고 알게 된 것들과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해서 교회에 오게 되었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적어 보았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은 한꺼번에 몰려서 온다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2018년 11월 건강검진 결과 유방암 진단을 받았고 남편은 서울에 있는 회사에서 동기들보다 먼저 승진하며 승승장구했으나 뜻하지 않은 일을 겪으며 전남 광주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대학에 들어갔으나 적성에 맞지 않아서 힘들어했고 둘째 아들은 대학에 합격했으나 적응하지 못하여 자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불안하여 점을 보러 다녔고 마음 수행을 하면 나아질까 하여 유튜브를 통해 불교 법문과 불경을 매일 들었습니다. 절에 다니며 기도도 하고 불교 기초고리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친 몸과 마음은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가득 차 있는 두려움이 가족들에게도 전달이 되어 모두 힘들어했습니다. 암 환자인 저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하고 매일 걸어야 재발이나 전이가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아들들이 독립된 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재발이 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인 제주에 내려와서 자연 경관이 좋은 곳에서 휴양을 하며 매일 걸으면 심신 회복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둘째 아들도 자격증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였고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대학에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학과를 다니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광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에 내려와서 올레길을 걷고 여러 경치 좋은 오름과 숲길을 걸으며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기는 했지만 아직도 두렵고 불안한 마음은 깊은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인 제가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 가족 모두가 무너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제가 잘 견뎌내야 가족에게 평화가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처음으로 모든 것을 절대자에게 의탁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고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혼자 성경을 읽으려고 했으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저를 연동 서부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찾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직강으로 가르쳐 주시는 생명의 삶에 참여하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삶을 공부하며 알게 된 것은 나 혼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지가 약하고 나약한 제가 정말 원하고 바라는 것인데 나는 바보같이 지금까지 왜 그렇게 못했을까? 이렇게 쉬운 것을 나는 왜 그동안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마치 하나님인 양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교만이 저를 힘들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노력하면 못할 것이 없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봤는데 그런데 구원은 인간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 하나님을 믿으면 선물로 주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다니며 새로운 경험은 목장 모임입니다. 제게는 목장 모임이 매우 낯설고 어색했지만 용기를 내어 가게 되었습니다. 목장 모임을 하면서
다른 성도들의 사정을 알게 되었고 제가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 줄 알았는데 저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가진 것도 많은데 불평만 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감사할 일이 정말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목장 모임을 할 때마다 목자님이 아이들을 위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처음에는 매우 낯설고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편안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집에서 제 아들들에게 그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자님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두 딸과 조카를 돌보며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정말 힘들 텐데 우리 목원들을 위해 매주 맛있는 저녁을 차려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지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자녀를 위한 기도방을 통해 기도를 한다고 들었는데 저는 아들들이 성인이라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위한 기도는 평생을 하는 것이라는 말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책을 한 권 마련하여 감사한 일, 자녀를 위한 공동기도문, 자녀 개인별 기도문, 성경 말씀 기도문을 매일 적어서 가족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바로 내용이 감동적이라면서 보내왔고 큰아들은 카톡을 보내도 답장을 잘 보내지 않았었는데 답장을 보내왔으며 둘째 아들은 같이 살고 있는데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고 자신감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둘째가 예전에는 뜻하지 않은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면 모든 것이 다 엄마 탓이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상황 자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자신의 일은 스스로 해결하고 오히려 엄마를 안심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인 것 같지만 제게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기도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신앙생활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아침 기도회에 참석하여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며 제가 변화된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그러면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 가족도 예수님을 영접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매일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할 수 있는 달란트가 있다면 이웃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나 이웃을 만날 때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겠습니다. 공감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들이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게 되겠죠. 그래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나약한 제가 여러 가지 상황에 흔들리지 않도록 간증 프로그램도 하루에 하나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들을 가르치시느라 무척 답답하셨을 텐데 인내와 리더십으로 이끌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고개를 끄덕일 때까지 열성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셔서 우리가 이해가 잘 되었고 그리고 졸릴 틈도 없었습니다. 또 같이 공부한 송부석 전도사님, 오창하 성도님, 정은경 성도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나오셔서 특송 하겠습니다. 특송을 다 한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거 치우시고요. 은혜라는 찬양인데 정말 은혜가 됩니다.